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5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셔야 됐나? 그러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이렇게 복된 삶을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쫓겨났잖아요. 쫓겨나면서부터는 이제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자, 죄 때문에 눈이 어둡다 그랬죠.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요. 자, 이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자, 그 마귀는 이제 발뒤꿈치,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문다고 그랬거든요. 그 예언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신 거예요. 계속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사람들한테 줘봤지만 계속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들에게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자, 후손들을 가지고 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줘봤어요. 십계명부터 율법을 줘봤는데 그것을 지킨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캄캄할 때 더군다나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안 보내시고 이제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400년이라는 이제 캄캄한 암흑 시대가 있었어요. 암흑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가 400년이에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딱 넘어가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400년이 걸린 거예요. 자, 그럼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가는 데는 몇 년이 걸렸어요? 거기도 400년이에요. 자, 400년이란 캄캄한 어둠 속에 이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바리새인들이 엄청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 너희들은 안 된다. 구약에 계속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고 너희들 힘으로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내 아들 예수가 너희에게 가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 승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걸 이제 계속 구약에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응하는 이제 시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사가랴를 불러서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사가랴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왔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자, 일반적인 은혜로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특별한 은혜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늙었어요.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제 늙어서 이제 거의 소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기도를 했겠죠. 자, 그런데 갑자기 분향하는데 제사장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딱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그러니까 아니 나같이 늙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의문을 갖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 이제 지금부터 벙어리가 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 사가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와야 되는데 이걸 입으로다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계속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된다 그랬죠. 입으로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벙어리가 된 게 한 거예요. 왜 벙어리가 되게 했다 그랬어요? 안 믿어서. 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문제가 왜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서 생기는 거예요. 거의 다가. 안 믿던 사람은 안 믿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자, 믿는다 그러면서 머리로는 믿는데
아는 거예요, 그거는. 자, 믿는 게 아니고 아는 거죠.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요. 근데 그걸 믿지를 않아요. 자, 믿지를 않으면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사가랴처럼 하나님이 때가 될 때까지 벙어리를 만들어요. 그러고 성전에서 나오는데 벙어리가 돼 말을 못해요. 그래서 언제까지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아주 이름을 뭐로 질 건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서판을 갖고 오라 그래서 요한이라고 지라고 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입이 풀려가지고 이제 벙어리를 하나님이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셨죠. 자,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반드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하러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특수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 요한도 왔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보고 막 복중에서 뛰놀았다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자,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와야 된다 그랬지요. 자, 세례 요한이 왜 와야 되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오는 거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이렇게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이제 예언을 한 겁니다. 엘리야가 누구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사가랴를 통해서 이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는 겁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죠. 그래서 우리도 누가 먼저 와야 돼요?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이제 지금은 신약시대의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주의 종들이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라 그랬죠. 예수님이 어디로 오셔야 돼요? 지금은. 그 시절에는 이스라엘 땅으로 오셨어요. 지금은 어디로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으로 오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데 그 길을 예비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고속도로 닦듯이 우리 마음을 닦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교만과 악함과 이런 것들을 다 고속도로 닦듯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올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먼저 닦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길로. 그래서 회개하고 상처 치료하고 이거 먼저 돼야 돼요. 이런 걸 가득 들고 와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너무 더러워서 골짜기가 메워져야 되잖아요. 높은 산이 낮은 산이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만 잔뜩 있고 상처가 그냥 구불구불한 상처가 다 있고 굽은 길이 있고 막 골짜기가 있는데 탐심이 있고 이런데 이거를 해결을 못하고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온 것처럼 자, 우리도 먼저 주의 종이나 전도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이제 예수님을 증거할 때 뭘 먼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거부터 전하지 마시고
먼저 회개해서 세례요한이 와서 무슨 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세례를 줬을 뿐이에요. 세례요한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하고 이 백성들에게는 세례를 줘서 그들이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주의 종들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거 높은 산 낮은 산 깎아내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고속도로 닦을 때 한번 보셨어요? 막 가서 높은 산 다 깎아내리고 골짜기 같은 데는 다 메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쫙 고속도로를 닦잖아요. 뭐 고속도로 아니라도 여기 이런데 도로를 닦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깎을 거 깎아내리고 쫙 그래가지고 아스팔트를 쫙 깔아서 차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이게 도로를 닦는 거잖아요. 자, 우리 마음도 먼저 세례요한이 와서 내 마음에 청소를 해줘야 돼요. 회개를 싹 해서 예수님이 그냥 오실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을 먼저 사가랴를 통해서 자, 세례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이제 누구한테 나타났다고요? 가브리엘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오셨죠?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누구에게 포로됐어요? 우리가 지금 마귀에게 포로되어서 마귀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감옥에서 꺼내주시려고. 자, 요즘에 감옥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높으신 분들이 감옥에 가면 더 견디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자, 다 감옥에 우리는 지금 실제로 감옥에 안 갇혔지만 영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육의 감옥에 딱 갇혀가지고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걸 못 보니까 해방받지도 않고 자유하지도 않으면서 자, 감옥에서 나오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포로된 상태로 교회에 와서 자, 내 마음 청소도 안 하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 주시나요?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내 걸 먼저 내 안에 더러운 걸 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육의 감옥에 갇혀서 이 세상 감옥에 갇혀서 마귀의 종살이하고 있던 내가 거기서 해방돼서 나오는 게 구원입니다. 그거를 그림으로 쫙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구원이 뭔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마귀한테 종살이하든 바로의 종살이하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 게 구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도 종살이하든 마귀의 종살이하든 그곳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건져냄을 받는 게 구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왜 오셨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오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같은 죄인들은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건져서 천국으로 보내주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실제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와서 보여주셨죠.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나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는가? 자,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세요. 자, 은혜를 받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체험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아까도 높은 산 낮은 산 다 깎아내려야 된다 그랬죠. 교만함을 버리시고 겸손해야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거든요. 은혜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일히 여기소서. 이게 기도예요. 이렇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되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이제 너한테 이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이 세상 임금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통해서 오실 거라고 이렇게 가브리엘이 얘기해 주니까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가브리엘이 이렇게 대답했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품어요. 잉태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 그 말씀이 자라서 예수가 나온 것처럼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가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뭐 하나라도 붙잡고 이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 중에서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일상에 필요한 것도 하지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해주셔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랬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이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게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해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100%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의무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권리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맡기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대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100% 이루어집니다. 하다못해 사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할까봐 벙어리가 되게 하셔서라도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작정하신 대로 다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발버둥 쳐도 다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지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내 뜻대로 되게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를 단련하신다 그랬죠. 뭐가? 하나님 말씀이 와서 나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설명을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명 더 안 해도 아시겠죠? 말씀을 보내사 여러분들을 위경에서 건지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날마다 기도할 때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사라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구약시대부터 마음을 마음에다 새기고 뭐 미간에다 붙이고 뭐 손목에다 매고 뭐 문에다가 붙이고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라 마음에 새기고 이 미간에도 붙이고 집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메고 다니고 자 그래도 그 사람들은 아직 이제 이렇게 신약에 진짜 하나님이 오신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안 보여서 이게 눈이 캄캄한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못 보여. 2000년이 지나도록 유대인들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새 언약이 되셔서 자, 이 신약은 예수님이 왜 오셨냐 하면요. 정확하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셨습니다. 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자, 신약은 새 언약이죠. 신약은 다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얘기고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로 살아라. 이게 다예요. 그러면 예수로 어떻게 사느냐? 내 마음에다 새기고. 그렇죠? 그리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되셔서 예수님과 내가 같이 살아가는 게 신약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리아가 도저히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이게 믿어지질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확증을 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시죠. 엘리사벳이 친척인데 거기 가봐라. 그 할머니가 벌써 임신해갖고 6개월이 됐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른 쫓아가잖아요. 산골로. 응? 엘리사벳 친척이니까. 그래갖고 3개월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찬가를 드리거든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른 겁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셨죠. 육신으로는. 자, 이제 엄격하게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는 통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자,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자, 슬픈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우리의 그 형편과 사정을 다 아셔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리아 같은 찬송을 여러분들이 부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나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은 딱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만 마음에 새기면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마리아도 하나님처럼 신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교주도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자기가 많이 은혜 받았다고 자기한테만 뭘 줬다고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처럼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들이에요. 마리아는 훌륭하신 분이에요. 믿음이.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분이 신은 아닙니다. 여신이 아닙니다. 이거를 분명히 깨달으셔야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거에 가려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신이 절대로 아닙니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자, 훌륭하신 분을 섬겨서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고 이제 하늘로 가시고 다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다 보면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만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